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1. 다시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1. 왜 1이겠습니까? 다음에 2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설교 제목을 미리 예고 드리는데 내년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2 할 겁니다. 저 현수막 한 3번 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고 만든 건데 한 3번 써야죠.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 다가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여주에 적응하느라 좀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남쪽에서는 전혀 안 해본 건데 우리도 남쪽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수도를 조금 똑똑 떨어지긴 해놓습니다. 그런데 약간 뜨거운 물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보일러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비밀인데 약간 기름 아껴 보려고 제가 전날 껐거든요. 껐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말은 안 했어. 어저께 말은 안 했는데 꺼버리니까 그게 지금 같은 계절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우리 할때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찬물 쪽이 아니라 약간 뜨거운 쪽으로 똑똑똑 떨어지게 해놔야 지금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여주에 살아도 이거 몰라서 문제 생긴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야, 크리스마스다, 교회 가자 하길래 따라 나섰거든요. 그때 처음 배운 찬송가가 뭔가 하면 저들밖에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첫 찬송가를 가르쳐준 때가 언젠가 하면 새벽에 왜 남의 집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송 한다고 나는 뭐 게임만 하는 줄 알고 재밌다 하길래 왔는데 새벽에 남의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자루를 들고 가더라고요. 자루를 들고 왔는데 먹지도 않는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걸 막 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고 나서 부산에선, 대도시에서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들 욕하고 함부로 특히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다닐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다닐 수는 없는데 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면서 장로님들 2분하고 담임 목사에게만이라도 새벽송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송 처음 따라다니면서 찬송 배우던 제가 우리 집에 누가 새벽송 온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감격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뭐 했겠습니까? 주일을 앞두고서 설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끝까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애써야겠지만은 새벽송 온다고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이렇게 온다길래 고구마 구웠습니다. 밖에 불 지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탄내는 다 났겠지만 목사가 섬기는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먹었던 식혜도 다 집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모가 만들었고, 나는 밖에서 고구마 굽고 추워가지고 한 번 딱 물어봤습니다. 언제 옵니까? 온다고 한 사람들이 안 와서 이거 다 타면 안 되고 막 조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탄을, 전야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공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소음공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송 못 돌게 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복이 될 텐데, 축복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소음공해가 심한데 살아봤거든요. 사직운동장이라고 야구 시합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겼는지 졌는지를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우리 사택하고 되게 가까이서 지나다녔거든. 큰 무리가 사직구장에서 야구 끝나고 나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갑니다. 지하철까지. 그러면 굉장히 침울하면, 사람들 소리는 웅성웅성 나는데 침울하면 진 거야. 굉장히 활발하면 오늘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것만 아니라 저희가 대로변에 살았기 때문에 빠라바라바라밤, 얼마나 오토바이가 새벽에, 왜냐하면 사직운동장 주변에 큰 길을 잘 닦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폭주족들한테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애기 키울 때인데 당시에 아이고 오토바이 한번 지나가면 어른들도 다 깨는데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소음공해만 있는 게 아니라 빛공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빛공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광원 혹은 빛을 받으면 눈에 이상이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스마트폰 이 빛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무리가 되지만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요새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켜거든요. 제가 울산에 살 때 사역을 할 때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5층쯤에 살았는데도 우리 옆에 무슨 가든 있잖아요. 오리백숙, 닭백숙 이런 거 파는, 고기 파는 그런 집에서 어두침침하니까 장사 잘하고 싶었는지 와, 얼마나 밝게 조명을 하는지 몰라요, 간판에.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도 들어오고 막 화내가지고 이거 암막 커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밝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주에 오니까 칠흑 같아. 우리 여기 명성황후 있잖아. 능현동 이 뒤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가지고 명성황후 생가를 지나서 썬밸리 쪽으로 넘어갈 때 그 고개가요. 밤에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축구라도 끝나고 나면 체육공원까지 불 꺼지고 나면 진짜 컴컴해요. 난 거기서 짐승들을 자주 만났어. 내가 직접 친 적은 없는데 고라니가 펄떡이면서 가거나 아니면 이미 사고를 당한 고라니를 종종 봤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와 너무 캄캄한데 빛이 갑자기 비치면 그게 궁금한지 달려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주에 살면서 굉장히 좋은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칠흑 같은 어둠, 진짜 깊은 어둠이 뭔지 좀 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 많은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로등이 되게 밝았을까? 2000년 전에 가게들의 간판이 밝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밝았을까? 안 그렇다고요. 그냥 해지고 나면 자야 돼. 딱히 할 거 없고 등잔불 좀 켜놓고 이런 수준이었다고요.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주인을 어떻게 잘못 만나가지고 퇴근도 안 시켜주고 얼마나 일을 부려먹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양떼래.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양떼는 할만합니다. 야 우리 얘가 풀을 조금 더 뜯어먹고 얘가 조금 더 마음껏 뛰놀고 이러다 보면 애들도 쑥쑥 낳고 아기 양떼들도 더 많이 생기고 내가 부자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행복해하면서 밤에 나와 있지만 물론 제가 그 나라 가보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인근 중동은요 밤 되면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일교차 때문에 굉장히 시리게 춥습니다. 꽁꽁 얼게 추운 건 아닌데 시리게 춥더라고요. 그런 날씨지만 거적대기를 덮어서라도 주변에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같이 있었을 거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누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아니야. 목자들이 같이 모여있으면 옆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척이 나서 야, 재현아, 야, 상우야 하고 불렀는데 아닌 거야. 이 친구가 아니야. 누구지 하고 갑자기 소름 돋잖아요. 누군지 하고 딱 봤더니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뭐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런 생각하지만 날개가 있다는 얘기도 아직 없고 누가 옆에 인기척이 나서 봤더니 천사인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바로 그때 전혀 우리 친구가 아닌 누가 있는데 바로 그때 조명이 확 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 위에서 내려온 조명을 생각하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발광체처럼 옆으로 착 퍼진 그런 빛인지 위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지라. 한 사람만 후라시처럼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두루 그냥 엄청난 양의 빛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빛을 만나면 느껴요. 아 이건 뭐 전등이구나. 이건 뭐 스마트폰 켠 정도구나. 그게 아니라 압도적인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강해. 이거 사람의 빛이 아니란 걸 보는 순간 알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무섭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소식 전하러 왔어. 무슨 소식?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라도 좋아. 여기 있는 아무리 어린 친구에게라도 좋고 연배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데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외일 거. 아니요. 나이가 어려도 누구라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초라한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놓여 있지만 그분이 네 인생의 구원자요,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표적, 기적인지 알 것이다 했습니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떼를 지켜야지. 누구 양떼? 자기 양떼잖아. 양떼를 다시 이끌고 어딜 가겠어요? 내일 가지 뭐, 모레 가지 뭐, 다음에 가지 뭐. 언제나 신앙생활의 위험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이 빨리 가서 구원자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에 오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키고 싶은 양떼가 있더라고. 그 양떼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첫째, 우리의 어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초등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하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때 어두워져요. 그거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양호한 거야. 엄마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해. 교회 집사님이야. 그럴 때 아이들은 정말 어둠을 가지고 자라요. 여기 중고등부 여러분, 고3 때 공부 안 했잖아? 공부 안 하고 고3 되면 밤에 불 꺼놓고 나면 시계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 째깍 째깍 하고. 그리고는 생각해, 나한테 1년만 더 있으면. 항상 고3 때 들어 그 생각이. 뭐 1년만 더 있으면 뭐. 근데 진짜 남한테는 말 못한대. 엄마한테는 큰 소리 치고 아빠한테는 뭐 대들고 이러는데 난 진짜 두려워. 그 어둠이. 내가 다 들어봤거든. 째깍 째깍 이렇게 가. 돌이킬 수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애들한테는 숨기고 말 안 하잖아. 나 제일 한심한 부모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빚이 많은데 애들 기죽을까 봐 말을 안 하더라고. 애들은 흥청망청 쓰는데 엄마 아빠는 죽을 똥 살 똥 살더라고. 엄마 아빠는 어둠에 갇혀 있어. 얘들아,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말 너무 어렵겠지. 엄마 아빠 우리 빚이 얼마예요? 어둡거든. 엄마 아빠도 어둡다고. 누구에게나 어둠이 하나씩은 있다고요. 사실 엄마 아빠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진짜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성경에 한밤중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빛으로 오셨겠냐고. 이 소식을 전하러 우리한테 던져주고 싶은 그림 언어에 이게. 네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좋은데 나는 너 찾아간다. 네가 날 찾아온 게 아니라 아무도 너의 어둠을 돌아보지 않지만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빛을 비춰주마라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숨기고 싶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빛을 비춰주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로, 그거 한 번 비춰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으면 인생 달라집니다. 저는 새벽송 쫓아다닐 때, 처음 가볼 때 우리 집에 새벽송 오는 인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은 어둠에서 눈물 흘리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고 보세요. 인생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 하고 보니까 지킬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더만.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도 별로 못하면서 항상 보면 공부한다고 주일학교를 빼먹더만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성적을 지키고 싶어 하더라고. 얘들아, 그 성적 다 훔쳐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은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직 고3이 되지 않은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내가 점수 지키려고 예수님 만나러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여러분의 양떼는 점수겠지. 우리의 양떼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날 요 장사만 하면 요것만 이문을 남기면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거 지키느라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지키려고 꽁꽁 마음을 잠궈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어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하는 양떼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